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3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37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혼 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주 이름 높이 찬양하리. 캄캄한 세상 거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며 언제나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혼 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주 이름 높이 찬양하리. 밝은 빛 안에 늘 기뻐하며 천국의 소망 바라보고 구속한 주를 찬양하면서 날마다 주를 따라가네. 하늘의 영광 나의 혼 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주 이름 높이 찬양하리.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42장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공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하나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나의 사공이시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인도하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겠네. 거센 바람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나의 사공이시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인도하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겠네.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새벽 하늘 찬란히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인도하네. 이 흉흉한 바다를 가 지나면 저 소망
영광의 나라에 이르겠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며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모였고 또 영상 예배 화면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우리에게는 고대하는 복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기를 살고 있음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불안정하고 흔들리고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복으로 그동안 넘치게 하셨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지역교회의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리고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함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가 언제건 다시 모여서 하나님 경배드리고 주님의 사역을 또 확장할 때에 하나님 기쁨이 넘치고 주님께 더 많은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들으시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이 귀한 시간이 열매를 맺는 우리 생활이 변화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소식을 하나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재까지는 19일까지로 하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생활 방역으로 그렇게 전환할 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2일 수요일 그 저녁부터 우리가 7가지 준수 사항을 지키면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정상적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26일 주일날은 오전만 함께 모이고 식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함께 식사하는 것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집에 사정상 또 가족들의 반대로 인해서 함께 모일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그래서 동일한 시간에 여기에 모이신 분들과 집에서 영상을 지켜보시는 분들이 함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설교를 지난 수요일 날 그리고 오늘 2번 시험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시험 방송이 아니고 직접 방송되는 그런 실시간 방송을 하겠습니다.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고, 물론 이 시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동안 고강도 사회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모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풀리게 되고 하면 조심해서 우리가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수요일 예배가 다음 주 수요일 22일이 되겠습니다. 다른 문제가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일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배로 바다에 내려가는 자들과 큰 물에서 사업을 하는 자들, 곧 이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기품 속에 있는 그분의 이적들을 보나니 그분께서 명령하사 폭풍을 일으키심에 그것이 자기의 파도들을 높이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깊음들로 내려가니 고난으로 인하여 그들의 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폭풍을 고요하게 하심으로 그것의 파도들이 잔잔하게 되는도다. 파도들이 조용함으로 그때에 그들이 즐거워하나니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데려가시는도다. 오 사람들이여,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또 그들은 백성의 회중 가운데에서 그분을 높이며 장로들의 집회 가운데에서 그분을 찬양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2달 가까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 설교로 대신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어떤 방해물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힘과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바다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다는 가장 투명하고 확실하게 인생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장 분명한 원색으로 그려주고 있어서 한마디로 바다는 인생을 잘 그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는 환희, 곧 기쁨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나아가서 고기를 잡아 올리는 어부들의 마음에는 큰 기쁨이 있는데 바다는 그런 기쁨을 안겨줍니다. 또 바다는 상선들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도록 하므로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서 무역업자들에게 기쁨을 안겨줍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서 겪고 경험하는 그런 기쁨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다에는 이 기쁨을 삼키는 깊고 검푸른 고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을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을 느끼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바로 바다가 인생의 고독을 상징하고 있다. 왜냐? 이 바다를 떠다니는 자그마한 한 척의 배를 주의 깊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망망대해에 달랑 한 척의 배가 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고독한 인생의 향수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다에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매우 높고 거센 파도의 넘실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는가? 인생의 죽음을 느낍니다. 그 파도가 사람에게 엄습하듯이 죽음의 파도가 우리를 엄습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바다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인생을 보고 그 인생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바다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의 손길을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23절과 24절에서 바다에서 그 고생하고 위험을 느끼며 공포에 떨고 있는 인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바다에서 두 가지를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배로 바다에 내려가는 자들과 큰 물에서 사업을 하는 자들 곧 이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the works of the Lord,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기품 속에 있는 그분의 이적들을 보나니, His wonders.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바다에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들을 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시는 이적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바다에서 단지 인간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의 삶의 반쪽만 바라보는 사람이요, 다른 반쪽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바다에서 반드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위험을 느끼는 인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다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바다의 무한성은 하나님의 무한성을 느끼게 만듭니다. 또 바다에 조하는 썰물과 밀물, 파도와 고요함, 이런 바다의 조화가 있는데, 이런 바다의 조화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바다의 넓고 넓음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온 우주에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깊음은 하나님의 전지하신 그 놀라운 지혜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 곧 인생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게 바다다. 그래서 오늘 바다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바다에서, 이 바다는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삶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하나는 폭풍의 경험입니다. 바다에는 넘실대는 파도와 함께 엄청난 폭풍이 불고 있어서 배를 삼킬 정도로 위험을 느끼게 하는 게 바다인데, 바로 여러분과 저가 인생의 바다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폭풍을 경험합니다. 위험과 고통과 아픔과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고요함의 경험입니다. 바다는 항상 사나운 폭풍과 무서운 파도만 넘실대는 것은 아닙니다. 잔잔한 호수와 같이 고요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면서 사나운 폭풍의 바다를 경험하는가 하면 동시에 유리알 같이 차분하고 고요한 평온의 바다, 곧 고요한 바다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보편적인 인생의 그림을 바로 이 바다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다가 주는 중요한 교훈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고생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간만 바라보면 그것은 삶의 반쪽만 보는 사람이다. 우리는 또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느냐? 그 인생의 폭풍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인생의 폭풍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인생의 바다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폭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명령하사 폭풍을 일으키심에 그것이 자기의 파도들을 높이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깊음들로 내려가니 고난으로 인하여 그들의 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폭풍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바다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매우 높고 거센 파도와 그리고 무서운 폭풍을 경험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폭풍을 경험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그릇 행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자녀들의 폭풍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고 부부의 연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원만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매우 높고 거센 파도와 폭풍을 경험하는 그런 부부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거센 파도와 폭풍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관계 중에 제일 어렵고 힘든 관계가 인간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된 인간관계로 인하여 상처를 입고 크게 고통당하고 살 의욕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폭풍을 경험하면서 비틀거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경제적인 압박과 위험은 그들의 사업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통의 경험을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매우 높고 거센 파도와 폭풍이 온 세계 사람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는 거세고 높은 파도와 험한 위험한 폭풍을 경험합니다. 이런 폭풍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해야 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장에 이런 매우 높고 거센 파도와 풍랑을 허용하십니까? 왜 온 지구가, 온 세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런 폭풍을 경험해야 합니까? 라고 끝없는 질문을 던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그 대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기도했지만 아직까지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같은 엄청난 폭풍이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지 저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신자들이라면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거센 파도와 폭풍은 결코 맹목적이고 무모한 것이 아니며 또 단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만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다시 말하면 의미가 없는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허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폭풍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폭풍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삶의 장에 폭풍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우 높고 거센 파도와 폭풍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폭풍의 이유를 아시고 우리에게 허용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매우 높고 거센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파도와 폭풍으로 인해서 절대로 우리는 파멸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폭풍이 있을 때마다 폭풍을 다시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폭풍이 붑니다. 인생에는 거센 파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 거센 파도와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7편 28절에 보면은 그때에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그러한 때에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시적절한 것입니까? 고난 중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지도자를 비난했고 하나님께 원망했고 하나님께 불평했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으면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경험이었고 이것이 시편 기자가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고 격려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매우 높고 거친 파도와 폭풍 때문에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부르짖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고 확고하게 하는 계기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같은 이런 매우 높고 거센 파도와 폭풍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제 50년 사역 중에서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 그 위험성으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지 못하는 시간을 2달 가까이 가지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경배드리고 악수하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갖지 못한 채 2달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런 끔찍한 폭풍을 저는 평생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을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C.S. 루이스 교수가 옥스퍼드 대학의 그 예배 시간에서 설교를 하고 나올 때 한 학생이 교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째서 인생의 장애, 이런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허용하시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루이스 교수는 고통이 있어도 교만한 인생인데 만약 인생의 장애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이란 귀먹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C.S. 루이스 교수의 말처럼 귀먹은 인생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 소리,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 그것이 바로 고통의 정체입니다. 귀먹은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 근데 고난을 당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속에서 당연히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요,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폭풍을 경험합니다. 왜요? 바다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섭고 거친 파도를 경험합니다. 왜요? 인생이 바다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험한 바다에는 고통스럽게 어렵게 힘들고 씨름하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폭풍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폭풍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폭풍은 인생의 장에서 필요하고도 유익한 삶의 스승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바다에는 그런 폭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보느냐? 인생의 바다에 고요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9절을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9절, 폭풍을 고요하게 하심으로 그것의 파도들이 잔잔하게 되는도다. 파도들이 조용함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인생의 폭풍을 고요하고 잔잔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폭풍을 고요하게 하고 파도들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그분은 강하십니다. 인생의 폭풍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엄청난 파도와 폭풍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우리는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를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경험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폭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파도들을 잔잔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속에든 파도가 일거나 혹은 폭풍이 일어나거든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그 파도들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 폭풍을 고요하게 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바다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폭풍 이후에 고요함일 것입니다. 그렇게 험하고 무서운 폭풍을 고요하게 하고 우리를 덮치는 그 무서운 파도들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요, 목사도 아니요, 그 어떤 지도자도 아니요,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다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삶에 불어닥치는 폭풍을 고요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덮치는 파도들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엄청난 파도와 폭풍을 겪었기에 폭풍 다음에 맛볼 수 있는 고요함의 경험은, 평온함의 경험은 우리에게 더욱 소중한 축복이 됩니다. 폭풍을 경험하고 나면 바다가 고요하고 잔잔한 것을 더 귀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이 무시무시한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그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더욱 깊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모이지 못했던 아쉬움 때문에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더 힘써 모이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서 겪는 폭풍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기도하는 자가 되라. 기도에 힘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가 하면 평온하고 고요한 바다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업적으로
돌리면서 우쭐거리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중에 여러분과 제가 힘써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폭풍 가운데 엄청난 파도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힘써야 될 게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고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시로 노래할지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릴지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폭풍을 잠재우시고 고요하게 하시며 마침내 우리의 삶의 장에 평화를 안겨주시는 분이신데 한번 29절과 30절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풍을 고요하게 하심으로 그것의 파도들이 잔잔하게 되는도다. 파도들이 조용함으로 그때 그들이 즐거워하나니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데려가시는도다.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그분의 놀라운 일들, 그분의 선하심,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폭풍이 있었기에 폭풍 다음에 오는 그 평화, 평온함, 고요함은 우리 모두에게 더욱 소중한 것이 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지나고 나면 이 태풍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가 마음껏 여기저기 다닐 수 있었고 또 이곳저곳 방문할 수 있고 식당에도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고 마음 편하게 여행도 할 수 있고 하는 이 너무 일상적인 평범한 것들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평범한 일상사이기 때문에 감사치 아니하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당연히 그래 왔고 그렇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착각인가 하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배우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내 집에만 머물러 있어야 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했는데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가 차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밖에 나가지 못한다? 집에만 머물러 있어야 된다? 기가 찬 것은요, 부목사하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술집은 문을 열고 술집은 가도 돼. 그것은 본질적인 거니까. 필수적인 거니까. 교회는 안 돼. 필수적인 게 아니니까. 이센셜한 게 아니라 넌 이센셜.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이 그게 이센셜, 그게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지 무슨 술집에 가는 게 본질적인 겁니까? 미국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일상사로 우리가 하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헤아리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최근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큰 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1300년대에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은 이미 그건 과거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금 그들 당대의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큰 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정말 인생에게 특별하게 기도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그랬잖아요. 이 백성들이 재앙을 만났을 때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재앙을 제거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온 인류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특별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할 일만 주시는 게 아니라 찬양할 일도 주셔서 고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불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큰 상처를 당한 사람들을 어루만져서 치유해 주시는 손길을 베푸시고 우리를 달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하고 있으니 기운을 내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삶을 비관하고 있습니까? 결코 비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곧 이어 평온의 바다, 곧 고요한 바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너무 낙관하고 있습니까? 낙관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바다에는 갑자기 폭풍이 일어날 수 있고 엄청난 파도가 엄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비관과 낙관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전천후 삶의 인생을, 전천후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위로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좋은 환경 속에서는 찬양하는 것을 배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파손되고 그리고 우리는 중간에 파멸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원하는 항구에 반드시 들어가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원하는 항구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파도들이 조용함으로 그때에 그들이 즐거워하나니 이처럼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데려가시는 도다. 하나님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자들을 마침내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데려가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염려하지 마라. 내 구원은 영원하고 안전한가 염려하지 마라. 내 마음에 원하는 항구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해사로 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원하는 항구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는 그 항구를 그리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항구에 소망을 갖고 살고 마침내 거기에 닻을 내리고 영원히 안식하게 될 그 삶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마음과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사는 그리스도인, 그는 이 땅에서의 삶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현실 도피적 신앙이라고 비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도 이 하루를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혹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눈을 떴을 때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안정된 가운데 그 두려운 죽음을 두려움 없이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원하는 항구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장에서 아무리 폭풍우와 광풍이 성난 파도처럼 몰아붙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의 항구에 하나님께서 친히 데려다 주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장에서 우리는 폭풍을 경험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폭풍을 겪고 난 이후에도 또다시 다른 폭풍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요하고 잠잠하게 해주실 때, 평온하게 해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찬양해야 합니다.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섬기시던 선교사님이 연세가 많이 든 가운데 모처럼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리는데 마침 그때 아프리카에 사냥을 갔던 미국의 대통령 일행이 그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같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닥에 카페트가 깔리고 그리고 거기에 악기를 부는 악단들이 거기 서서 나팔을 방파레를 울려대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사냥 갔다 돌아오는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난리복구였습니다. 그 대통령이 내리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이 내리는데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섬겼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썼던 선교사님이 내리는데 그를 마중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를 환영하는 환영 악대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카페트도 깔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그만 강한 불만이 터졌습니다. 하나님, 기껏 했자 아프리카에 사냥하러 갔다 오는 저 대통령을 위해서는 카페트도 깔고 많은 환영 인파가 나와서 환영하고 악대들이 연주를 하는데
평생을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다가 돌아오는 저를 위해서는 한 사람도 마중하는 사람도 없고 환영하는 악단도 없고 카페트도 안 깔리고, 이거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들렸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그날 카페트가 아니라 황금이 깔려있는 길로 너를 맞아줄 것이다. 그런 악단들의 연주가 아니라 천사들의 합창으로 너를 맞아줄 것이다. 기억해라. 너는 아직 본국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또 싸워야 되고 또 싸워야 되고, 그 싸움은 끝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가 고향에 돌아오는 그날 우리를 친히 마중 나오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억하며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나그네 길이 마치 조그만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그런 배와 같은 인생입니다. 바다에는 폭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풍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위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으로 그 인생의 바다에서 겪는 폭풍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런 폭풍과 엄청난 파도와 힘든 상황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고요함과 평온함의 경험을 맛볼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할 것입니다. 인생 항해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모든 성도들, 오늘도 그 삶에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